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223쪽입니다.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기쁨의 인사 함께 나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아주 남다르게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슴 속에는 민족 구원을 향한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숱한 고난과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일을 그 마음속의 소원으로 알고 말씀 증거하는 일을 뜨거운 마음으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의 뼛속에 갇혀있던 주님의 말씀이 그 심장 속에서 용광처럼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소리내어 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의 그 화려한 자신의 자리를 마다하고 조국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한결같이 무엇인가에 꽂혀 있고 또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삶을 운명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잉여인간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과 소원이 영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지난 주간의 말씀을 이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삶이었는가를 다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의 여행길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마게도냐 지역을 순방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각기 산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그 헌금을 오순절날까지 온전히 전달해야 하겠기에 그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모든 일정을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가 있었던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정확히 1806km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면 그 정도는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1세기의 교통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결코 쉽거나 아주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선전되어지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이 열심으로 사명을 다하여 그 뜻을 준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의 문제가 노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유대교의 수장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유대교의 수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공의의 회원이기도 하였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연구하는 그 서기관으로서 혹은 성경 연구자로서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유대교를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살인 면허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의 전선에서 총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되겠기에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이 큰 문제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선교를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내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그의 선교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뜨거웠던 상황도 잠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혀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유행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도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일정의 뜨거운 마음은 지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아니 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환난이 있고 더 큰 고난이 있고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1장 말씀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들과 모여서 함께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로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한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또 말씀해 보면 거기에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또한 역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하고 간곡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아가보의 예언은, 아가보의 걱정은 그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잣대로 보면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고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이 일의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다. 그 정도 만류했으면 좀 말을 들어야지. 왜 그렇게 무리수를 쓰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집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남과 섞이고 싶은 그런 남의 생각을 거절하고 싶은 그런 독특한 성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론 바울이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말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꽉 메고 있는 것,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판단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은 그의 주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이 발언조차도 그가 생각해낸 발언이 아니고, 그가 작심한 발언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결단까지도 성령께서 만져주셨고 성령께서 영향을 주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의 일투족, 일거수, 이 모든 것들은요, 계산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셨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나는 내 삶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내 판단도, 내 주관도, 내 주도권도 여러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존재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지 패션 때문에 혹은 내가 이 시계 찼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차는 시계라면 여러분 그 시계는 이미 목적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시계의 궁극적 목적은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힘이 뭐냐 하면 성령에 매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리라 하고 내 모든 주도권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의 삶이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달팽이 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 인체 신비 중에 하나는 이 달팽이 관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서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귀 속에 있는 이 달팽이 관의 역할이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달팽이 관에 문제가 생기면 평형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제 후배 목사가 이 달팽이 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균형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어지러이 갈팡질팡할 때 온전히 서도록 기능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마치 흡사 어지러움을 방지하며 온전히 희생하며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달팽이관도 같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서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 어떤 결심, 어떤 판단도 여러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명이 그 사람의 존재를 더 아름답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마저도 성령께서 그 사명의 뜨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명,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이 사명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죽음의 자리도 고난의 자리도 환난의 자리도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과 인생의 수많은 유동적 상황들이 그의 삶을 강타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는 그의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도록 하는 그 성령에 매여 산다는 삶,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삶을 주당하고 역사하신다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뜨겁게 간증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을을 얼마나 많이 입으로 내뱉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르고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나는 믿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는 도중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아소에서 또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일련의 과정, 1806km의 이 장장 천리가 넘는 2천리가 되는 이 긴 거리를 지나가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여정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지금이야 갈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안이 다 보장되어 있고요. 오히려 여행을 조장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들 보세요. 빠니보틀 뭐 준인가 뭔가 학준인가 뭐 꽉튜브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냥 온 세상을 얼마나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1세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잘 아시고, 성령께서 필요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성령께서 최선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간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워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깊은 믿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행에 이 타임테이블이 딱 나오면 안전할 텐데, 안심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요.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못한 채 단지 가라고 하는 명령만 받았을 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삶은 사실 우리에게 큰 모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늘 그 인생의 변수로 늘 뜨겁게 역사하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하는 말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성령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매어 산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에는요, 믿음의 능력이 동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의 풍성함이 있고 믿음의 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치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한 발자국 그 징검다리를 보며 한 발자국 건널 때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돌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돌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가는 길이라면 누구나 다 하죠. 알고 가는 길이라면 굳이 그렇게 마음 설릴 필요 없지요. 그러나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 길이 내게 최선이다,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걸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늘 답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질문이지 답이 아니에요.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답을 알아야만 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함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교 여행을 하다가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중요한 무대는요,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 터키 지역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주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갑자기 아시아의 선교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계획이 확 틀어지게 되는 것이 꿈속에서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저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선교적 프로젝트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선교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의 설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이라면 결코 유럽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자신의 계획도 다 폐기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합니다. 그 길이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성령님이 그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지금 좀 확실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불확실해서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이 바울의 마음을 늘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성령에 매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 말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각 도시에서 결박들과 고통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내게 엄숙하게 경고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곳곳에서 결박당한 일들과 고통 겪을 일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이 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시간만 뺏기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고통, 그 말이 쉽지, 그 고난과 결박을 당하는 현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께서 내가 가는 길이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것에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로, 이 바울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현실을 보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은요 용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냐 하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평평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 사방팔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동서남북을 찾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낙심하고 그리고 고뇌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는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나를 성령께서 지금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너무도 연약해요.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쉽게 가슴이 찢어집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살랑이는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성령에 매여 사는 이 뜨거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충만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에 매여서 죽을 자리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쫄장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매임을 받고 보니 그는 담대한 포부고로 가득 차 있는 성도로 그렇게 뜨겁게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담대함이 담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문을 걸어 잠근 채 다락방에 모여서 있던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 살아가는 그러한 비겁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드디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예배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수많은 공포와 불안이 제들의 삶을 가득 덮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핍박의 기류가 점점 거세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지하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오히려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죽음의 현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심차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쫄보가 아니고요. 용기 있는 전사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능력의 종으로 그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우리를 유혹하여 쓰러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퍼본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에 단단히 서는 담대함, 어떤 위협이나 방해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껴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 뜨거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인생과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담대함, 이 담대함들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세상에 진 사람처럼 쫄보가 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아둥바둥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뜨겁게 지켜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 고백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 내용은요, 우리랑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참회 회개 기도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그 인생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제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나를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주의 새로운 존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현대인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도 가리고 살아가요. 그거 없이도 내가 깨달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주지주의적인 신앙관 가지고는요, 결코 능력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매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 능력과 담대함과 용감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세요.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 성령이여 나를 온전히 메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인도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뜨거운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메워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를 메워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